가난한 IT에서도 정말 더 가난하고 더 어렵고 더 힘든 곳이 시티솔레라는 마을입니다. 한 20만 명 정도가 있는 도시이고요. 그러니까 뭐 수도 안에 있는 한 구역인데 뭐 미국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큰 슬럼가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니베신의 일가가 살고 있습니다. 시티솔레에서도 가장 구석에 살고 있고요. 6명의 아이들과 니베 씨가 살고 있다가 5년 전쯤에 니베 씨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마담 니베가 아이들 6을 데리고 살고 있어요. 그 집 마당에 샘물 같은 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막 나는데 거기에 폐 타이어로 이제 운물 표시를 해놓고 뚜껑 씌워놓고 그 운물을 마실 물로 또 먹을 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썼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지진 나고 곧 이어서 한 10여 년 전에 그 마을에 공동 운물을 펌프를 만들려고 할 때 니베 씨가 자신의 그 운물을 선뜻 내줘서 공사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탁성 교사님이 굉장히 그 일을 두고두고 고마워하셨어요. 저희가 시티솔레에 그 예수마을이라고 그래서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걷어내고 그 시멘트로 벽돌로 집을 짓는 곳을 만들었는데, 그때 니베신의 집도 저희가 집을 지어줬죠. 근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이라 봐야 한 200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시멘으로 만든 그런 집입니다. 그곳에서 마담 니베와 그리고 6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5년 전에 니베 씨가 죽고 난 이후에 저희가 시티솔레 들어갈 때마다 그 집을 방문하고 또 마담 니베와 아이들을 만나서 격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사실은 마담 니베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티솔레가 깽단 전쟁터가 되어서 아이들 5은 시골에 가 있고 큰 딸이 간호학교에 다니면서 엄마와 함께 그 시티솔레에 있는 집을 지키고 있어요. 2년 전에, 꼭 2년 전입니다. 2020년 8월 달에 서울에 계신 후원자 한 분이 아이들 학비를 보내시면서 그 중에 100만 원을 마담 니베 가족에게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전가를 해주셨어요. 8월 달에 제가 가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미리 마담 니베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움직이지 못할 때였기 때문에 마담 니베를 저희 선교센터로 불렀어요. 식량을 전하고 200불을 현지화 페인 굴드로 바꿔서 전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돈은 탁선 교사님이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로 조금씩 나눠서 지불을 하기로 했죠. 마스크 사이로 사진도 찍고 선하게 웃고 있던 그 마담 니베가 샤슈 전도사하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갔어요, 집으로. 탁 목사님이 그 마담을 보내면서 돌아오시면서 우리 이제 식당으로 돌아와 있었는데 마담 니베가 울면서 가네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센터 식당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울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코비드로 세상이 온통 꽁꽁 닫혀 있고 사람들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시티솔레 구석에서 물만 마시면서 하늘만 바라보았을 마담 니베에게 그 식량과 돈은 그냥 먹거리와 생활비가 아니라 억눌림으로부터의 자유와 희망이었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희년에 관한 것이거든요. 희년은 본문 말씀대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50년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가난해진 사람들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내고, 그래서 그 안식년 동안에 땅을 쉬게 하는 이런 안식년의 의미는 사실은 탐욕의 절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하고 싶다,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을 벗어나서
땅을 쉬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해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년이었거든요. 그런 안식년을 7번, 그러니까 49년을 지나고 나서 맞는 그 다음 해인 50년을 대안식년으로, 희년으로 지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희년이라는 말은 우리 한자어로는 복희자 또는 경사스러울 시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사스러운 해가 된 거예요.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는 요벨이라고 하는데 이 말 뜻은 뿔 나팔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라는 뜻으로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굴곡이 있었던 삶을 리셋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전 국민이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의 대표적인 행동의 첫 번째는 안식년처럼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년은 사람도 쉬는 거지만 땅도 쉬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매 7년마다 안식년을 더하여서 50년째 한 번 더 어쩌면 완전한 땅의 회복을 위해서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뒤편에 있는 레위기 25장 전체는 희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토지정의라고 부르는 땅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딱 아주 정확하게 정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주 분명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땅을 갖고 있다, 땅을 누리고 있다는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가는 거류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땅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희년은 살면서 희망이 없었던 사람,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살게 하는 해예요. 소망이 끊어졌을 때, 모든 것이 다 낙심되고 다 내려놓아야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희년과 무르기를 통해서 어떤 이유로 가난해졌든지,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으로 가난해졌든지, 범죄로 가난해졌든지, 실수로 가난해졌든지, 혹은 경제활동을 잘못해서 가난해졌든지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하게 하셔요. 그래서 희년을 통해서 공동체의 삶의 방식에 중요한 법칙을 세우신 거예요. 빚을 져서 땅을 팔았으면 중간에라도 그 땅을 형편이 돼서 갚으면 도로 물릴 수 있게 하고, 내 형편이 아니라 나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 대신 갚아줘도 그 땅을 물게 하지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도 안 되면 희년이 되면 그냥 다 돌려받게 하셨어요. 종으로 팔렸더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그냥 어디 가서 몸종이나 하자 이렇게 되었더라도 친척이 대신 갚아주거나, 혹시 어떤 경로로 본인이 갚을 능력이 생기면 중간에라도 자유하게 했어요. 그런데 역시 그도저도 아니면 희년이 되면 다 돌아가게 하고 다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에는 땅을 쉬게 하고 땅을 원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되고, 빚을 탕감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봐주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희년 제도는 잘 실행이 돼 있을까요? 매 50년마다 잘 지켜졌을까요? 성경에 희년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사실은 안식년조차도 이스라엘 역사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룻기가 기록되었던 사사기 시대에 희년의 정신이 살아 있었고 그 제도들에 대한 인식이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안식년이나 희년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제도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지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희년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보다 탐욕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작하지 않는 안식년 동안 먹을 것을 충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동안 6일 동안 나가서 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좀 더 많이 줬으면 다 썩어서 없어졌어요.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6일째 되는 날은 그 다음 날 것까지, 안식일 것까지 주워와도 그것이 그때까지 있었어요. 사람들은 알았거든요. 안식년 동안 먹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경작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겠냐는 질문에 레위기 25장 21절로 22절은 하나님께서 3년치를 다 한꺼번에 수확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요. 소출을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걱정 말고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인간은 탐욕과 불신으로 안식년도 희미해지고 희년도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70년 동안을 그 땅을 강제로 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이 쉰다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지금 곡식을 잔뜩, 밀과 보리를 잔뜩 거두어야 되는데 1년 내내 그걸 놀게 하려니까 사실은 불안했겠죠. 그게 믿음이었겠죠. 거기까지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리로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으셨어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주님은 그 자리에 모인 회중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이게 희년의 선포이고 희년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해, 곧 희년을 선포하셔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억눌린 사람, 갇힌 사람,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셨어요.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죄인들을 죄에서 노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희년 정신이에요. 힘없는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 가난에 무너진 사람들을 붙들어 일으켜주는 것, 특별히 희년은 경제적으로 죄 사함에 이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희년을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이 희년 제도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선포를 통해서 죄에 매였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죄에서 자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오늘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직도 우리는 불공평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많은 이들 가운데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높은 산이 있으면 깊은 계곡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병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평평하게 공평하게 만들지 않고 높낮이가 만들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흐름이에요. 흘러가는 거예요.
높은 산에서 낮은 계곡으로 물이 흘러내리고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가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흐르기를 바라셔요. 웅덩이에 고인 물은 썩습니다. 부유한 자에게 집중되어서 머무는 돈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차이나는 삶의 문제를 희년으로, 희년 정신으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건강한 사람이 병약한 이들을 위로하고, 가난과 죄와 속박에 살고 있는 사람을 먼저 죄에서 자유한 우리가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을 돕게 하는 것, 이것이 희년 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산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공의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세워졌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자유와 평등이에요. 죄에서 자유하고 기쁨을 누리고 누구나 똑같은 사람 대접을 받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현실 생활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다 보면 누구나 건강하게, 점점 더 부유하게, 누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건강하고 열심히 일해서 부유해지고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윤택해진다고 이야기해요. 조금 더 좋은 것들, 조금 더 비싼 것들, 조금 더 낫다고 하는 것들을 누려갑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때로는 납득할 만한 까닭으로, 때로는 까닭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가난해지고 병이 들기도 합니다. 빚을 져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고 마침내 먹거리조차 없어져서 자신을 몸종으로 파는 일도 발생해요. 그래서 세상은 부익부, 빈익분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걸 혹시 아세요? 가난한 사람은 빚을 내서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부자는 빚을 낼 이유가 없어요. 돈을 줘서 오히려 이자를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카드를 쓰고도 빚을 제때 갚지 못해서 높은 이율의 이자를 계속 묻니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가난한 나라는 점점 더 가난해져 가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2000년도에 막을 내렸던 주빌리 2000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빈곤 국가의 채무를 탕감해 주자는 비정부 기구들 연합 운동이었어요. 근데 이 운동은 사실은 강대국들이 호응해 주지 않아서 목표했던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사람들은 희년 정신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희년 정신을 배웠고 희년을 알게 되었다는 값진 성과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할 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인 우리에게는 희년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넓은 땅을 갖고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3,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구원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희년제도는 오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희년 정신으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것으로,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사는 이들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희생하는 것으로, 희망을 잃은 이웃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는 것으로 희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돼요. 예수님 이후에 희년은
은혜 받은 모든 이들의 삶의 방식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후의 희년 정신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한다는 우리 모두의 정신으로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지난 7월 말에 IT에 갔을 때 다시 또 마담 니베를 만나고 싶어서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못해서 못 만났어요. 마담 니베는 전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탁선 교사님께 아쉬운 부탁을 하고 돌아왔는데 2주쯤 지나서 마담 니베가 탁선 교사님께 와서 식량과 약간의 생활비를 받아갔다고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담 니베가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울고 갔다는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가난의 굴레에 속박당하는 마담 니베와 같은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도 엄청난 부유함이나 무슨 넉넉함을 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목표는, 우리 믿음의 길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궁극은 결국 이 땅의 많은 마담 니베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고아들에게 소망의 불을 붙여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희년 정신을 마음에 품고 사는 우리의 믿음이며 행동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기마다 결산해서 약속한 금액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구제비로 보내고 선교하는 모든 것이 희년정신을 그 바탕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절기헌금 전액을 외부 지원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희년정신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이러하지만 우리 각자도 개인이 믿음 안에 희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죄에서 자유한 백성들이에요. 우리만 자유하고 우리만 살면 된다는, 우리는 죄에서 놓였으니까 된다는 그런 믿음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희년과는 아무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이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에게 다른 이에 묶인 것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희년 정신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른 이에게 베풀 능력을 하나님은 주실 거라고 믿어요. 보아스는 자신의 지위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부를 나오미의 땅을 물려주고 다 잃어버린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킨 일에 씁니다. 그에게는 신실한 희년 정신도 있었고 자신이 갖고 있는, 크든 작든 갖고 있던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썼어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능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년정신이 살아있어서 그걸 실천한다면 우리의 이웃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려운 이들이 회복의 소망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이 정말 주 안에서 자유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희년을 품고 키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했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잠시라도 혹은 아주 작은 자유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희년 제도를 실천하며 사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희년 정신을 이 세상에서 구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듯이 우리 안에 희년의 정신을 품고 살면서 세상을 좀 더 따뜻한 곳으로,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세상에 어렵고 힘들어서 눈물로 세상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정말 자유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 희년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행함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닮은 길로 가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 소망이 끊어진 이들을 회복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